안녕하세요. 승리한사 가족 여러분. 오늘은 아모스서 6장 7절에서 14절 말씀입니다. 15번째 강좌로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확정된 운명입니다. 승리한 삶은 말씀 중심 예배 중심의 성경 전문 교사를 양육하기 위해서 만들어진 성경 공부 교재입니다. 2016년 5월 현재 저희들 아모스서 말씀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승리한 삶은 반인이신 박율 목사님의 구속서로 조망한 성경 연속 강해집 아모스서를 통해서 편집이 되었습니다. 아모스서의 전체적인 주제는 피할 수 없는 하나님의 심판과 회개의 촉구 그리고 임박한 심판에 대해서 우리에게 설명해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날에는 회복의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있는 것은 회개하지 않는 자들, 그 회개가 왜 일어나지 않았냐면 바로 그들의 자만 때문이었습니다. 그들이 무엇을 자만하였고 무엇을 자기네들의 영광으로 취했는지 보면은 그들의 행동과 그들의 모습 속에서는 예배는 있었어요. 하지만 그 예배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대로 드리는 예배가 아니고 자기들의 영광을 자랑하고 자기들의 기쁨을 위해 드리는 예배였었어요. 그런 자들이 하나님의 심판이 선되자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러지 않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것을 무시하는 거예요. 그들의 자만이 그들이 회개의 촉구에 대해서도 거절할 수 있는 제목이 되었다는 거예요. 그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는 분명한 심판을 선언하는 것이 이번 주의 주된 말씀이었습니다. 그래서 이번 주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계속적으로 생각하는 것이 뭐냐면 심판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무엇이냐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주는 영적인 의미는 하나님의 은혜가, 특히 오늘 말씀에서는 하나님의 은혜가 하나님이 거부하는 것이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특히 오늘의 핵심적인 단어 중에 하나는 뭐냐면 야곱의 영광입니다. 혹은 영화. 이 내용에 대해서 우리가 생각을 했을 때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있다가 타락하게 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현대의 삶을 어떻게 살고 있는지, 무엇을 기준으로 살고 있는지 다시 한번 분별하여 볼 수 있는 기준을, 영적 기준을 우리가 갖추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심판의 선언이 우리에게 주는 영적 의미는 바른 영적인 기준, 하나님이 얘기하시는 이 영적 기준을 우리가 점검할 수 있다는 거예요. 바로 이 심판의 선언을 통해서, 이것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모습에 변하지 않는 그 내용이 지금 현재 우리의 삶에도 있다면 우리는 이 부분을 회개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 앞에 그 삶의 모습이 분명히 드러날 수 있는 기준을 지금 우리에게 제시해주고 있어요. 그것이 바로 심판의 선언이 가지는 영적 의미입니다. 하나님은 무조건 하라 그러지 않으세요. 무조건 섬기라 그러면서 마음이 따르면 너희들의 행동도 그냥 좋은 쪽으로 가면 돼, 이게 아니에요. 분명한 길이 있고 분명한 방법을 제시해주고 있으면서 그것이 가지는 의미 또한 우리에게 분명히 전언해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발견할 수 있는 영적 시력을, 영적 분별력을 가지게 하신다는 겁니다. 자, 오늘 말씀을 계속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아모스서 6장 7절에서 14절입니다. 그러므로 그들이 이제는 사로잡히는 자 중에 앞서 사로잡히니, 어제 말씀에 누구를 얘기하고 있었나요? 이스라엘의 지도자들을 얘기하고 있었어요. 지도자들이 사로잡히는데 어떻게 되냐면 앞서 사로잡히게 된다는 거예요. 기지개 켜는 자의 떠드는 소리가 그치리라. 그래서 이들이 즐기고 놀고 먹고 압제하면서 그들의 영광을 더 쌓아나가는 그 모든 것이 이제 그치게 된다는 겁니다. 8절 말씀입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라. 주 여호와가 당신을 두고 맹세하였노라. 자, 이 부분은 그냥 하신 말씀이 아니라, 그냥 하신 말씀도 굉장히 엄미하고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어떻게 하냐면 맹세하면서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이 일은 어떻게 된다? 반드시 이루어지는 것이다. 말씀의 무게를 더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얼마나 참되고 반드시 일어나는 일이며 하나님의 공의 안에서 벗어날 수 없는 일임을 분명히 다시 한번 선언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내가 그냥 말한다, 내가 맹세하면서 말한다,
이 의미의 차이는 우리가 분명히 느낄 수 있습니다. 내가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자,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께서 축복하신 야곱의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 야곱을 회복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야곱이 야곱의 영광을이라고 얘기할 때는 그것은 바로 하나님이었어요. 나를 이끄시는 하나님, 나를 지금까지 돌보시는 하나님, 우리 가족과 우리 가문을 이끄시는 하나님, 그럴 때 야곱의 영광이라는 표현을 썼어요. 그래서 야곱의 영광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뜻하기도 하면서 하나님께서부터 받은 그 영광스러움, 영화로움, 회복된 모습을 얘기해요. 이것은 이스라엘 민족에게도 계속 이어져서 대변되는 거예요.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하나님, 그것이 바로 야곱의 영광이에요. 우리를 죄악 가운데서 구원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야곱의 영광이었어요. 근데 지금 하나님께서 맹세하여 말씀하시는데 뭐라고 얘기했어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한다고 해요. 자, 이게 어떤 의미입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스러움을 받은 이 이스라엘의 그 거룩함을 하나님이 미워하신다는 거예요. 아닙니다. 이들은 어제 말씀에서 우리가 봤던 것처럼 하나님께 예배드리나 하나님의 뜻에 따른 예배가 아니었고 이방과 섞어서 드리는 예배였고 자신들의 기쁨을 위해서 드리는 예배였어요. 그곳에는 하나님의 영광이 없고 야곱의 영광이 존재할 수가 없어요. 이들이 얘기하는 야곱의 영광은 스스로가 쌓은 자신들의 영광이에요. 더욱이나 이 영광이 어떤 거예요? 하나님의 질서와 위배되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영광은 뭐예요? 죄예요. 이들은 죄를 범하면서도 그것이 야곱의 영광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맹세해서 말씀하세요. 나는 너희들이 얘기하는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며 그 궁궐들을 미워함으로 이 성읍과 거기에 가득한 것을 원수에게 넘기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스스로를 영광롭게 하고 그들의 궁궐을 채웠으며 그들의 길들을 자신들의 권력의 통로로 이용했었어요. 그러나 거기에 가득한 것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신다 그래요? 원수들에게 넘기신다 그래요. 원수들에게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심판이에요. 너희들이 가지고 있는 모든 영광이 결국 원수들에게 넘어갈 거란 거예요. 그래서 지금 이 성읍의 모습, 이 궁궐의 모습은 어떻게 되는 것입니까? 한 집에 10사람이 남는다 해도 다 죽을 것이니라. 그곳에 남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이들을 장례하러 죽은 자의 친척들이 와요. 10절입니다. 죽은 사람의 친척 꼭 시체를 불사를 짜가 그 뼈를 집 밖으로 가져갈 때 그 집 깊숙한 곳에 있는 자에게 묻기를, 그도 깊숙한 곳에 누군가가 아직 한 사람이 남아 있었어요. 아직도 있느냐? 물어봐요. 대답하면 없다고 얘기해요. 없습니다. 이제 남은 사람은 저밖에 없습니다. 그때 그가 조심시켜요. 그가 또 말하기를 잠잠하라. 조용히 있어. 우리가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지 못할 것이라 하시니라. 너마저도 심판의 대상이 되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인해서 죽을 수도 있어. 잠잠히 근신하면서 있어. 11절입니다. 보라, 여호와께서 명령하심으로 타격을 받아 큰 집은 갈라지고 작은 집은 터지리라. 큰 집이나 작은 집이나 남아있는 것이 없다는 겁니다. 말들이 어찌 바위 위를 달리겠으며 소가 어찌 거기서 밭을 가겠느냐. 이렇게 완전히 폐허가 되고 정리되지 않은 온통 엉망이 되어버린 이곳에서 어떻게 말들이 달릴 수 있고 소들이 거기서 어떻게 밭을 갈 수 있겠어요. 그곳에는 아무것도 남아있지 않고 어떤 회복의 기미도 보이지 않아요. 그런데 너희는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며, 그런데도 너희들은 어떠한 삶을 살고 있냐면 정의는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행해지는데 이 뜻을 이들이 어떻게 잘못 사용했는지 그것이 오히려 쓸개가 돼버려요. 쓰고 우리 속을 뒤집는 것이 돼버려요. 이들이 얘기하는 정의를 따르는 삶을 살면은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공의를 보고 은혜 안에 있게 되는 것이 아니라 속이 쓰리고 내 삶에 위로가 없게 된다는 것입니다.
공의의 열매는, 공의를 행하는 자들은 쓴쑥 같은 입맛을 버리는 어리석음을 얻게 돼요. 그래서 공의를 따르고 정의를 따르는 것이 이 세상에서 미련한 것이 돼버려요. 이렇게 사는 것은 자기에게 100% 손해가 되는 삶을 만들어 놨어요. 이 성읍 안에서. 그런데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서 심판하신다는 겁니다. 이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정의와 공의를 쓸개와 쓴쑥으로 바꿔놓고 나서도 무엇이라고 얘기하냐면 허무한 것을 기뻐하며, 이 허무한 것은 어떤 것이 허무한 거예요? 아무것도 줄 수 없기 때문에 허무한 것이에요. 하나님의 심판 외에는 아무것도 가질 수 없어요. 근데 이들은 이 허무한 것을 기뻐해요. 그러면서 이러러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는 우리 힘으로 뿔들을 취하지 않느냐. 우리가 얻게 된 이 모든 영광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것이 아니겠느냐 하는 거예요. 조상들을 통해서 보게 되고 이들이 부인할 수 없는 사실, 기록된 하나님 말씀 속에서 발견하게 되는 건 뭐냐면 이것은 하나님께서 주신 영광이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영화였어요. 그래서 그들의 조상 야곱으로부터 대대 이르도록 야곱의 영광이라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은혜를 찬양하는 일이었어요. 그러나 이들은 야곱의 영광을 자기들의 영광으로 바꿔버리고 자기들이 원하는 영광으로 바꿔버리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정의를 쓸개로 바꾸며 공의를 이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면서 이것은 우리의 힘으로 얻은 영광이라고 자랑하며 끝까지 허무한 것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요. 이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시니라. 이스라엘 족속아, 내가 한 나라를 일으켜 너희를 치리니 그들이 하맛 어귀에서부터 아라바 시내까지 너희를 학대하리라 하셨느니라. 이런 허무한 것들의 결과는 하나님의 심판인데 처절한 심판이라는 거예요. 원수를 들어서서 심판하시고 그들이 섬기던 우상을 들어서서 심판하세요. 즉 원수들의 노예가 되게 하고 자기들이 의지했던 세속적인 힘의 노예가 되게 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돌이키지 않는 자들에게 확정된 운명이라는 것입니다. 죄악에서 돌이키지 않을 때 우리가 가게 되는 결과라는 거예요. 우리가 예배를 포기하고 무엇을 찾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과의 동행을 포기하고 무엇을 원하고 살고 있죠? 포기하고 떠나는 것이 죄스러워 보여서 자기를 스스로 의롭게 만들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내가 원하는 예배로 바꾸고 하나님과의 교제를 내가 즐거워하는 교제로 바꿔버려요. 그리고 하나님은 무시해버려요. 하나님의 말씀은 저 뒤로 던져버리고 우리가 즐거운 게 좋은 거야. 이건 현대 자본주의 사회가 주는 새로운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기준이 아니에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거야. 이것이 창조의 질서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세계의 본질이에요. 근데 죄는 이 본질, 이 기준을 바꾸게 만들었어요. 그래서 내가 좋아하는 것이 좋은 거야. 내가 기쁜 것이 기쁜 거야. 이 기준으로 이 온 인류가 죄악 세상에서 살게 만들었거든요. 그거의 최고봉이 가장 교만한 모습, 가장 정말 뭐라고 얘기해야 되나요? 그럴듯한 모습으로 죄를 짓게 만드는 게 현대 사회예요. 인권의 가치, 여성의 가치, 아이들의 가치를 끊임없이 성경 말씀을 통해서 신장시켜 왔는데 이제 그 가치들을 이용해 가지고 종교의 가치를 자유의 구속이라는 의미로 하나님의 가치를 인간의 가치 아래다 놓고 비교 평가하려 그러고 조율하려 그래요. 왜? 인간이 가장 높아져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종교라는 이름으로 하나님까지 한 대 싸잡아서 포장을 한 다음에 인간이 선택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로 내려놓았어요. 그것은 인간의 가치, 인간의 기준에서 세운 잘못된 기준이에요. 하나님의 창조의 기준은 이것이 아님을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이스라엘의 역사를 통해서, 말씀의 교훈을 통해서 분명히 알 수 있습니다. 현대사회는 지금 이들이 정의는 쓸개로, 공의는 쓴쑥으로 바꾸는 이 사회보다 더 야비하고 더 합리적으로 이런 죄를 양산하는 시스템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그러한 사회에서 우리가 영적 분별력을 가지지 않으면은, 그리고 우리 자녀들에게 말씀을 기초로 영적 분별력을 키워주지 않으면은 거의 100%입니다. 나가서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종교 생활을 한다고 얘기하면서 하나님을 나의 선택 중에 하나로 선택해도 그만, 안 해도 그만한 존재로 여기게 되는 거예요. 거기에는 심판만이 남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생각하면서 살아야 되는지는 분명하게 드러나 있어요. 본문 묵상하기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돌이키지 않는 자들의 결국은 어떤 모습입니까? 사로잡히고 그들이 떠든 소리가 그치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야곱의 영광을 싫어하게 되고 그 궁궐들을 미워하시게 되었나요? 이 부분에 대해서 아까 설명을 했습니다. 야곱의 영광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주신 그 성화였어요. 근데 이것을 하나님을 제어하여 버리고 자신들의 영광으로 탈바꿈시키면서도 여전히 야곱의 영광이 놀랍도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하나님 없는 야곱의 영광은 죄만 남을 뿐입니다. 10절 말씀의 상황이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입니까? 이런 심판이 우리에게도 임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그의 이름을 불러야 할 때를 놓치게 되면 심판만이 남아요. 그것이 성경에서 계속적으로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교훈입니다. 노아가 110년 동안 방주를 지었을 때 회개하지 못한 자들은 결국 심판의 대상이 되었어요. 12절의 죄악이 끊이지 않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12절의 말씀은 우리가 조금 전에 얘기했던 대로 정의를 쓸개로, 공의를 쓴쑥으로 바꾸는 거예요. 이렇게 해서 자기네들의 힘으로 자기네들의 영광을 쌓을 수 있다고 생각하는 거거든요. 자, 이들을 향한 하나님의 판결은 무엇입니까? 멸망입니다. 여러분, 죄악 세상에서 누군가는 위너가 돼요. 근데 그 위너가 우리는 아니에요. 세상 제도에선 단 한 사람의 승리자가 나와요. 온갖 악과 온갖 타락한 방법들로 누군가는 권력을 잡습니다. 그런데 세상 권력은 이것이 영원한 권력이 아니고, 이런 세상 권력의 정점에 하나님의 백성이 앉을 수는 없어요. 이거는 역사가 증명해주고 있어요. 바벨론의 최고 권력자가 하나님의 백성이 될 수 없었어요. 그렇다는 것은 우리가 아무리 세상 법을 따라도 우리는 승자가 될 수 없어요. 거기에서는 우리가 승리할 수 있는 유일한 길은 하나님이 우리를 승리하는 삶으로 이끄시는 겁니다. 우리는 될 수 없어요. 이 얘기는 뭐냐면, 세상 백성에서, 세상 제도에서 세상과 같은 삶을 살면서는 우리는 절대 승리자가 될 수 없어요. 거기서는 우리는 착취받는 노예일 뿐이에요. 하지만 우리가 승리자가 되고 세상을
하나님의 뜻으로 통치하는 통치의 대행자가 되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하나님의 자녀가 될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에요. 나에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이고 하나님의 제자로 사는 삶이에요. 우리 자녀들에게 가장 우리가 끊임없이 생각하며 노력하며 헌신해야 될 삶은 뭐냐면 이 아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삶, 하나님의 자녀로 사는 삶을 살게 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 결국은 패배자입니다. 세상에서도 패배하고 하나님의 심판에 의해서 결국 그 죄의 대가를 받게 하세요. 그리고 나서 회복시키시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발견하게 되는 겁니다. 우리를 죄의 모습 그대로 심판하셨으면 우리는 살아남을 수 없지만 하나님께서 긍휼하심으로 자비하심으로 사랑하심으로 우리를 치시고 돌이키게 하셨다는 거예요. 자, 중심 사상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로 주신 권력과 부는 주신 뜻에 따라 바르게 써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시대나 공동체, 교회, 국가의 지도자를 세우시고 그들에게 권력, 권위와 부, 자원을 허락하시고 자기 백성을 맡기셨어요. 하나님께 위임받은 자들은 주신 것을 하나님의 영광과 백성, 특히 약한 자를 위해 써야 돼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유예요. 하지만 권력을 남용하여 잘못 쓰면 주신 것들이 곧 사라지고 악한 행위에 정비례하여 고난과 학대를 당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때는 수차 경고하시는 회개치 않을 때 시행하세요. 세상적으로 아무리 튼튼한 기반도 하나님의 심판이 시행되면 속수무책입니다. 하나님은 심판 전에 주의 종 말씀을 통해 알아들을 수 있도록 수차 경고하세요. 그러나 유예 기간이 끝나고 심판이 시작되면 장례 절차도 시행할 수 없을 만큼 시체가 유기되도록 엄하게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이는 지금까지 성경과 역사에서 수없이 진행된 일이에요. 그러면 경고를 받으면 속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됩니다. 마지막입니다. 정의를 쓸개로 공의의 열매를 쓴쑥으로 바꾸는 세상을 보는가? 이는 심판이 임박했다는 징조다라는 겁니다. 사회 공동체 전반에서 정의가 독처럼 쓰이고 공의의 열매가 쓰디 쓴 쑥처럼 시행되어 사법기관이 유명무실하게 되는 것을 보는가? 이로 인하여 약자가 하소연할 길이 없거나 하소연이 쓸모없어진다면 곧 망할 때라는 겁니다. 공의가 없는 번영이나 정의를 모르는 권세는 아무 가치도 없어요. 허무한 것이에요. 이런 자들은 어떠한 부분도 남김없이 심판받아 지금껏 누리던 것에 비례하여 학대를 받게 된다. 하지만 성도들이 자신이 가진 모든 것으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이웃에게 유익이 되도록 사용하면 자기에게도 영광이 된다는 것입니다. 자, 살펴보기 정답은 여러분들 카페를 통해서 확인을 해주시고요. 정의학의 문제입니다. 우리 시대 영적 지도자를 바로 분별할 성경적 기준은 무엇인가라는 겁니다. 정의, 공의, 이것을 통해서 나타나는 야곱의 영광, 영적 지도자를 통해서 무엇이 드러나는 겁니까? 하나님의 통치가 드러납니다. 영적 지도자는 엔터테이너가 아니에요. 우리를 즐겁게 해주는 사람이 아니에요. 요즘에는 모든 선거 제도를 통해서 우리를 즐겁게 해주고 우리의 뜻을 따르는 사람이 지도자가 되는 시대예요. 그것이 교회까지 들어오고 교회도 결국은 영적 지도자가 자기를 자랑하게 되고 자기가 얼마나 그들을 행복하게 해줄 수 있는지를 선전하는 것으로 자기의 위치를 유지하려고 그래요. 그러나 이것은 굉장히 성경적이지 않은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는 그의 입술에 정의가 있고 그의 행동에 공의가 나타나며 거짓 없이 하나님의 영광을 바로 소개해 줄 수 있을 때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통치를 받게 되고 우리 가정이 하나님 통치 안에 놓이게 되며 하나님의 통치로 인해서 우리가 이 죄악 세상에서 승리하게 됨을
이 언약을 선언하고 선포하고 이것을 증명하는 삶, 이것을 계시하는 삶, 이 은혜를 누구보다도 먼저 경험하고 우리에게 이 길을 갈 수 있는 샘플이 될 수 있는 그런 영적 지도자를 우리가 발견할 수 있고 볼 수 있고 따를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교회가 예배 중심, 말씀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왜 연속 강해 설교를 우리가 선택해서 이 연속 강해 설교의 형태로 성경 공부를 하냐면 바로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고 이러한 말씀이 선포되는 곳으로 우리가 가고 그곳을 우리의 뜻이 아니라고 우리가 기뻐하는 모습이 아니라고 거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러한 곳에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언되는 그곳에서 우리가 정말 편안하게 안정적으로 우리 자손과 함께 신앙생활을 할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가르쳐 주시기 위해서 바로 이 성경을 주셨고 이것에 대한 가장 적합한 방법이라고 생각하는 연속 강의 설교를 통해서 왜 말씀을 있는 그대로 하나도 빠짐없이 볼 수 있기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승리하는 삶의 모임을 가지고 승리하는 삶으로 말씀을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렇다면 우리가 영적 지도자도 이 말씀을 기준으로 분별할 수 있어야 돼요. 세상적인 행복을 주는 것이 교회 지도자의 모습은 아니에요. 언제나 예를 들어서 얘기하는 거지만 여름 성경 학교가 예전에는 정말 말씀만 가르쳤어요. 3일간 말씀의 훈련을 집중적으로 시켰어요. 그럴 때 애들이 힘들어해요. 그래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을 섞었어요. 재밌는 것도 섞고 말씀 훈련하는 것도 섞고 그랬어요. 그때 애들이 한 해 두 해 너무 즐거워하는 거예요. 야, 그래서 이 일이 이런 방법이 각광을 받았어요. 야, 정말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이 많이 모이는구나. 이렇게 하니까 아이들 교회가 가까워지는구나. 근데 그 위에 5년, 6년 후에 어떤 일이 발생하는지 아세요? 세상 프로그램에 즐기고 놀게 만드는 너무나 좋은 것들이 많은 거예요. 의미적으로도 더 좋은 게 많아요. 영어 캠프도 생기고 무슨 과학 캠프도 생기고 뭐 극기 훈련은 하는데 거기서 눈물 콧물 빼면서 부모님 은혜 경험하게 하고 근데 그곳에는 말씀은 없는 게 분명해요. 왜 세상 모임에서는 말씀을 전할 수 없어요? 이거는 세상 제도가 받아들이지 않아요. 종교를 강압하는 게 되는 거거든요. 그랬더니 아이들이 날짜가 겹치면 어떤 걸 선택하게 돼요? 이쪽 걸 선택하게 돼요. 세상 걸 선택하게 돼요. 왜? 이게 더 재밌거든요. 더 즐겁거든요. 더 교훈적이거든요. 그들이 보기에, 부모님들이 느끼기에. 요즘 부모님들은 여름 성경학교가 먼저야 이런 얘기 안 하세요. 왜? 아이들이 너무 공부하는데 치여 있거든요. 힘들어 하거든요. 근데 3일간 또 말씀만 주구장창 가르치는데 안 보내요. 우리 아이들이 불쌍하거든요. 그 마음 이해합니다. 저도 불쌍해요, 아이들이. 그래서 아이들이 자유롭게 선택하게 해요. 이쪽 갈래, 이쪽 갈래. 예, 이쪽 갑니다. 그런데 놀라운 것은 뭐냐면 혼합되고 노는 것이 있으면 더 올 줄 알고 바꿨던 것은 100% 이쪽 걸 선택합니다. 왜? 이쪽의 재미를 따라갈 수 없거든요. 좋아하는 가수들 오고 막 코미디언들 오고 이쪽에 프로들이 와서 우리가 지금까지 경험해보지 못한 정말 새로운 세상을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비교가 안 돼요. 그런데 말씀만 지키던 그곳은 말씀에 갈급한 사람들, 말씀이 원하는 사람들은 온다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세상적으로도 이미 우리가 오랜 세월을 거치면서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이 교회학교 운동을 해봤는데 얻게 된 결론이에요. 말씀을 가르쳐주고 하나님을 만나게 하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쳐주면은 아이들이 이거를 선택하게 되더라는 거예요. 아이들이.
왜? 말씀의 필요성을 알게 되니까, 하나님을 알게 되니까. 세상에 줄 수 없는 평화와 세상에 줄 수 없는 승리를, 결국은 생명을 하나님은 주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따라야 되는 것은 바로 말씀을 따르는 것이고 하나님의 기준을 따르는 거예요.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렇지 않으면은 우리는 결국은 실패하게 돼요. 이 부분을 여러분께서 기억해 주셨으면 합니다. 말씀을 기초로 기도하기를 통해서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은혜가 교만과 폐역의 제목이 되었을 때 이것을 얼마나 싫어하시는지 보여주시고, 심판을 통해서 교만을 꺾으시며 죄악을 심판하시는 하나님의 공의를 확인하게 됩니다. 은혜가 교만이 될 수 없고 오직 겸손과 온유함으로 기도하심을 깨닫게 하시고, 언제나 우리의 영적 지도자를 위해, 그리고 이것을 계승하는 영적 자녀를 위해 기도하게 하여 주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